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있는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따라서 제법 규모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를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한 교회에서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소동인가 하니, 그 교회가 교회를 지으면서 상당한 대출을 받았던 것이죠. 그 대출이 부담이 되니까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것이죠. 근데 한 집사님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은혜로운 결론이 났으면 그렇게까지 큰 소동이 나지 않았을 텐데, 그 집사님이 로또 1등 당첨되고 나서 그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그 온 가족이 야반 도주를 하신 것이죠. 온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그 집사님이 로또 1등에 당첨됐으니 우리 교회 대출은 다 해결됐다라고 그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하셨었는데, 그 모든 기대가 사그라지는 일로 인해서 그 교회도 소동하였을 뿐 아니라 그 거리에 있는 교회들이 다 수군수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 재물, 이런 물질과 관련해서 참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죠. 부와 관련된 관점들, 생각들, 그리고 때로는 부에 대한 헌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와 재물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는 부와 재물에 대한 상반된 극단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부 혹은 재물은 죄이다라고 하는 것, 만악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이니까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반된 극단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관점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곤 하는 것이죠. 청년들을 지도할 때 심심치 않게 듣는 상담 중에 하나가, 자주 듣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받는 상담 중에 하나가 성도가 적금을 들어도 되는가 였습니다. 적금 혹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 맞는 태도입니까? 라고 꼭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물질은 만악의 근원이고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고 이 땅에 물질을 쌓으면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사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 많은 경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주님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였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이고, 함께 읽진 않았지만 직전장인 18장의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에 등장하던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생을 묻는 것이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주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답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부자 관리는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누가는 그 관리가 심히 근심한 이유가 큰 부자, 즉 거부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그는 결국 주님을 떠나갑니다. 영생을 찾아왔지만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분명 앞서 등장한 관리와는 여러 면에서 상반된 자였습니다. 앞서 등장한 부자 관리는 분명 사회에서 명예로운 부자였을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부자란, 물질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 바운더리 안에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리는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고 인정받는 자였던 것이죠. 반면 삭개오는 외모도 보잘것없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멸받는 세리였습니다. 같은 부자였지만 삭개오의 부는 매우 경멸받는 것이었죠. 당대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와 동일하게 여기며 매우 경멸하였고, 매국노이며 죄인인 세리들은 구원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부르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물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의 자신의 소유의 처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앞서 부자 관리는 주님께 당당히 찾아와 구원을 청하였으나 큰 재산으로 인해 근심하다가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구원을 동경하였으나 감히 청하지도 못하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엿봐야 했지만 주님을 뵌 기쁨이 동족보다 명예보다 더욱 사랑했었던 재물보다 크다고 내려놓았고 청하지 못했던 구원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부자라는 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점은 서로 상반된 사회적 인식과 주님을 뵙고 보인 소유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 두 이야기 모두 영생, 즉 구원의 문제와 연관된 이야기들입니다. 구원의 선포 앞에 두 부자의 행동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오해하곤 합니다. 앞서 부자 관리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구원을 못 받았고,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재물의 정결을 결단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청부론이라든지 혹은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헌신해야 덜 손해 볼 뿐 아니라 더 큰 복을 받는다든지 구원받는 부자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에 대한 모든 견해들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반응, 즉 행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인 것이죠. 명시적인 차이는 소유에 대한 두 사람의 반응이기에 재물을 드리는 점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부자 관리에게는 전부를 바치라고 요구하신 주님께서 삭개오는 절반밖에 바치지 않았는데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기록인 것이죠. 이렇게 소유에 대한 조건을 다르게 기록함으로써 이 두 부자의 이야기가의 본질이 소유의 물질을 얼만큼 많이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부자가 소유의 전부나 아니면 절반이어도 되느냐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구원은 소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소유를 어떻게 여기느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대전제 중 하나를 짚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구원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부자 관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가 재물을 전부 다 헌신하지 못하여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소유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그가 소유를 다 헌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면 모든 성도들은 가난해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서 부자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그 뒤에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신 것 때문에 부자에 대해 부정하시는 것처럼 오해를 받지만, 이것은 당대 유대인들의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겨냥한 말씀이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여겼죠. 실제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부자이니 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리고 흠없는 유대인이니, 유대인이면서 부자이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러니 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인식을 깨트리시며, 아니 그들 중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놀라 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은 분명히 구원받을 조건들을 다 갖춘 것 같은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확답하시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구원은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며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그 부자들, 당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부자들이라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자격, 구원의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추는 그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당대뿐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부자들에게 심각한 내적인 고민 혹은 고통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존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며, 그렇기에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하여 황송한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부자의 이야기는 소유를 팔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자신의 물질로 얼만큼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부자 관리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나는 이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서 더 자격을 갖춰야 합니까? 나에게 더 조건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더 갖추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내가 자격을 갖추겠다는 자세로 나온 것이죠. 어쩌면 부자 관리는 당대의 랍비 혹은 라본이셨던 주님의 인정을 받아 자신의 트로피로 삼고자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부자 관리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세계를 깨부신 것이죠. 이 부자 관리의 문제는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훌륭함, 즉 그의 의로움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보기에도, 또 당대의 유대인들의 관점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로움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순종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너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 거야,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충분히 의로우니까요. 그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의로움을 믿은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이미 과분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기대하던 것 이상이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기대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이 명시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리라.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숨어서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이 반응은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집에 천국이 임하였다고,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그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심으로써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의 증거였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뵙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을 가정을 중에 회심이라는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회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고백인 것이죠.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킨 부자 관리의 이야기의 결론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인이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에 이미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부자의 태도의 차이는, 이 행동의 결과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지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분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고백적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만 일어나는 삶입니다. 성경은 소유의 유무 그리고 소유를 어떻게 처분했는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 은혜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소유와 재물에 대한 태도에서 완전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부자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주인된 삶을 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갈망하는 것은 재물이죠.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 재물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합니다. 정말 없음으로 인해서 물질의 종이 되죠. 반대로 부자들은 이미 가졌지만 그보다 더 큰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탐욕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물질을 자신의 주인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소유와 재물에 대한 모든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늠해 볼 증거는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신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각적이고 반드시 이런 완벽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의 관점이, 우리의 자세가 온전하진 않아도 이런 방향성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을 때 더 이상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찾으며 아직도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며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성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벌과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자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성도의 상반된 태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자들은 삭개오와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가 의롭게 살려고 성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누가 봐도 사람들의 눈에 거룩한 자, 신실한 자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삶에 여전히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고백하듯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결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갖추려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 은혜의 열매를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큐티를 비롯하여서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가져온 적용이라는 훈련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살펴보고 그것을 행하는 실천으로도 드러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실천이라는 행동에 대한 강조점이 더 많이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말씀을 보고도 어떤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물을 할 수 있느냐가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헌물할수록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듯이 모든 것은 천지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든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추는 조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래하듯이 구원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였던 것이죠. 반면 부자 관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토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을 뵙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인 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율법 조항과도 같은 우리의 행동의 조건들 혹은 우리의 자격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갈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생명. 여기까지 찬양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사를 다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만나야 하는 것은 주님인 것이죠. 정말 날마다 되새겨 봅니다. 정말 저도 그래요. 주님이 없었다면 내 생이 어땠을까? 살면서 정말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지만 저 자신은 저를 아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모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삶이었을까요? 부자 관료와 같이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자만하고 자고하진 않았을까요?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욕하며 움켜쥐진 않았을까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혼의 나의 모든 것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사회 만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고 또 부자 관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로는 정말 조건을 찾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순간순간 생각납니다. 주 안에 때로는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지만 주 안에 날마다 또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부자 가련처럼 주님 앞에 주님, 그러니 나는 좀 더 낫지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어떤 행동을 하여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고.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의 자세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돈을 많이 가져서 많이 헌물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바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헌신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전 세계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가 더 커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너무 황송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고백하는 것이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닌 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기도하였고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 헌신하였고 이만큼 주님을 위하여 바쳤고 이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당대 부자 관리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저들을 세리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하나님을 뵌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앞에 날마다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 나의 조건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었기에 나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앞으로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믿으며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